감사합니다. 다시 새기는 예수님 명령,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선교 대회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이렇게 1층에 로비에 보시면 각 나라마다 이렇게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6월 한 달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또 도전을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죄가 뭔지 알고 깨닫고 죄를 버리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신다. 또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신 성령께서는 그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하시는 거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걸 이겨내는,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힘도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으시고 힘을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는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일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고,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까닭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전심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 정도인 거죠. 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반대로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구하고 또 철저하게 회개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요즘에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시야가 좀 곱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 기독교의 신뢰도가 몇 년 전에 조사할 때 2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따지면 큰 종교들,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질까? 소위 그 메시지, 복음은 좋은데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그러죠. 우리 성도들,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괜찮은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별로 신뢰도 안 가고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럴 정도가 되는 그런 문제.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코로나 시기 이후에 과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죠.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말로 아니면 우리가 전해주는 전도지, 이런 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거보다는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거, 그 보기를 원하고 보여달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얼마 계셨죠? 40일 동안을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뭐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옛날 생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갈릴리로 간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낙심한 제자들, 그들을 만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제자들은 원래 갈릴리 출신들이죠. 대부분 그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뭐 이 시간에 어디 가면 고기가 많고 뭐 이 시간에는 고기가 모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전문가들이죠.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어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뭐 나름대로 전문가이고 또 뭐 그 일에 관한 한 일가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별게 아니구나. 또 이번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철저하게 느꼈죠. 뭐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뭐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무슨 AI도 만들고 조금 있으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하나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또 뭐 올 겨울에는 코로나보다 더한 그런 게 올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과 같은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 그랬더니 찢어질 만큼 되는 주님의 권능으로 되는구나. 뭐 인간들이 과학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과학도 발달시키고 해야 되는 거죠.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또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경제로 사람들을 나눈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아마 나눌 거예요. 또는 뭐 교육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뭐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외모로 따지면 뭐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못생긴 사람도 있고, 성격으로 따지면 뭐 성격이 참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못돼 먹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죠. 자, 뭘 잣대로 하느냐, 잣대가 뭐냐에 따라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감사한 거죠.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는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하나님이 그러신데 예수님도 그러하시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감사한 거죠. 위로가 되는 거고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죠. 뭐 아무리 부자인들 또는 아무리 뭐 학식이 많다고 해도 혹은 뭐 세상의 권력자이고 실력자라 한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설령 돈이 좀 없다 할지라도, 아니면 머리가 좀 나쁘다 해도, 혹은 인물이 좀 빠지고 가문이 좀 변변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나오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멀리 못 가니까 내 집 근처 다니는 거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사명을 가지고 멀리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모두가 다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네, 그것은 저 뒤에 가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께서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신 거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보내실 때에 그냥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나? 첫째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일 먼저 평강을 주신다라는 건데, 이미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벌써 이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는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안이거든요. 그리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많이 가졌을 때, 또는 힘과 힘의 균형이 좀 제대로 맞았을 때, 그때 가질 수 있는 거 정도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겨보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아니면 더 즐기려고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또 어디서 옵니까? 죄로 인해서 오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 또는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19절 보세요.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무슨 바스락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19절 마지막에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9절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길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의 의미라면 21절에서 또 마지막 처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할 때 이 평강은 이제 그들이 파송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순교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한 평강, 이것은 뭐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는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혹은 예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님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 아니겠어요? 그분이 주시는 선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것.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소망이 없다, 또 유대인들 권력자들이 잡아 죽이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거든요. 뭐 아이들 말로 짠 하고 나타나신 건데, 그때 그 모습을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쓱 나타나신 거죠. 뭐 아이들 문자로 하면 뭐 차원을 달리하는 거죠.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마치 그 4차원에 있는 분이 오시는 것처럼 그냥 쓱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신 이제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으로 부활하신 그런 영으로만 계시는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20절처럼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찔린 옆구리에 창자국, 또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니까 그 박힌 못에 그 손에 있는 그런 못자국,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 믿지 못해? 그럼 자 이걸 봐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맞구나, 이게 영이 아니고 실체이시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겠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참 평강을 빌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이 있으면,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으면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그런 평강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어떤 능력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 때문에. 이러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평강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까 서두에 요즘의 기독교 또는 교회 아니면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
혹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일들은 전문적인 몇몇 사람들에게 맡기고 알아서 하세요 하고 본인들은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 다음에 코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요즘에 사람들은 그저 몇몇 사람들 목사, 장로 몇몇 사람들만 운동장에서 뛰게 하고 성도들은 다 관중석에 올라가가지고 쳐다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게 뭐야 이렇게 구경꾼이 되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여서 모두가 다 운동장에 가서 다 같이 뛰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저 몇몇 사람만 뛰라고 그러고 구경하는 이런 모습,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분명히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 누가 보냈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보낸 자가 누구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보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거기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말 속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지를 잘 안다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건데 문제는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른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누가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이런 걸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 알고 또 그 보낸 목적은 세상 사람들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죄의 대가를 지르고 죽는 거다라는 것을 잘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그들도 잘 몰랐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알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우리만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면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다음에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낸다. 모두가 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혹은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명을 이루라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 할 때 에클레시아가 원래 부름받은 사람들 그것도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맞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다 세상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여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걸로 끝나면 사실은 절반만 아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양날개로 날아가야 되는데, 하나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 또 하나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기능,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날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제자리죠, 제자리. 양 날개로 날아야 높이 멀리 날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저 모이는 기능으로만 족하고 있는 그런 교회. 사실은 이건 50점짜리인 것이죠.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는 거,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목숨 다할 때까지 해야 할 그런 일들인 것이죠. 자, 이런 일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이 되셨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그런데 우리는 뭐 자주 죄를 범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니 일생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신 분이었는데, 우리는 뭐 어떤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인생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뭐 실수도 없으시고 실족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 자,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보면, 우리를 보면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우리 뭐 어릴 때 동네, 요즘은 좀 뭐 시스템이 다르지만 동네 가게 이런 데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빠가 그러는, 아니면 엄마가 그러는데 뭐 그냥 외상으로 달래요 이러면 그냥 주지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름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권위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권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권위로 나아가서 전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뭐 야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한 것이죠. 자,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특별히 22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죠. 또 뭐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 37장 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시는 모습, 또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새로운 창조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 새로운 창조인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문화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땅에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잘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하는 그런 문화 명령을 주셨다면, 오늘 여기는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들, 제자들이 우선 1차적인 대상이죠. 우리들은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명 감당해 이렇게만 말하는 분이 아니고 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 나중에 오순절 성령강, 우리 지난주 성령 강림주의를 지켰는데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신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고, 어떤 카톨릭의 그런 교황권 또는 고해성사 이런 게 바로 여기 이 말씀에서 근거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말씀은 결국 제자들이 혹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얻을 것이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바로 23절의 말씀의 뜻인 거죠. 네, 그러니 우리가 보는 관점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은 세상에 가서 뭐 하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된 소식을.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도 뭐 너 남편 데려와라, 뭐 남편이 몇이냐,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뭐 물을 달라 하신 것도 사실은 뭐 접촉점인 것이지, 궁극적인 문제는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여인과 대화 속에.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문제, 인생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두려움과 불안과 요즘 정신과 질환의 약들을 많이 먹잖아요, 사람들이. 갈수록 이 정신과의 약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할 때에 그런 죄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물론 뭐 어려움이 있죠.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진다면 이미 벌써 세상은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선교사를 뭐 보낼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50억이 넘는 인구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니까, 네, 그 일들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고, 사명을 부여하실 때 그냥 사명 감당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해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어려운 세상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명감, 이건 뭐 6월 한 달만 하고 말 그런 건 아니죠. 우리 평생을, 일생을 다하도록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하셔서 그 사명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주시고 또 그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와도 두렵지 않고 그보다 더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임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선교 대회를 진행해 가는데 모든 과정 속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사명감을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